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6월 4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또 지나간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지구상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음하며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여름이 바짝 다가온 것 같으죠? 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2주 전에 끝난 2023년 아메리칸 아이돌입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은 미국의 노래 경연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받은 한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조지아의 더글라스빌에서 식당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20살 메건 데니엘입니다. 처음 오디션 노래부터 마지막 결승전까지 복음 성가곡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메건이 인터뷰 기사가 크리스찬 신문에 올려지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크리스찬 신문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매일 실족하고 죄를 짓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물론 제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믿어요. 대단하죠. 젊은 청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 때문에 전체 곡은 들려드릴 수 없지만 짧게 한 소절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죠. 마지막 결승전에서 부른 Faithful이라는 곡입니다. 신실하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것이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등은 하지 못했습니다. 2등은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 결승전은 잘못된 심사다. 결승전이 조작되었다면서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일축하면서 메건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등이든 2등이든 마지막이든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한 이암은 자격이 있고 그는 매우 겸손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0살짜리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난 5월 26일 금요일에 그녀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했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타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는 정말 멋있게 보았습니다. 참 용기도 있고 대단한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젊은 가수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복음이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곧 전도이고 이것이 곧 선교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봉은사 땅밟기라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기독교 청년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에 들어선 이 청년들은 봉은사 절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며 땅을 밟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법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여자 청년들은 기둥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이것을 동영상을 녹화를 하였고 배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타종교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기둥을 붙들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이들을 가르친 목회자, 교회 목사님까지도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창피한 일이죠.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교회, 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겪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더욱 애타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곧 오시는 것으로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전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멋지고 위대한 선교사를 얘기한다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 사도, 복음을 들고 복음이 갈 수 있는 어디라도 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의 첫 선교여행은 1400마일, 두 번째는 2800마일, 세 번째는 2700마일,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13,000마일이라는 길고 긴 선교 여정을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가 있기 전입니다. 오로지 도보나 배, 낙타를 이용한 것 외에는요. 바울사도는 선교사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인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도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자신을 위해 부탁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 제목이 우선이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이 다름질하여, 이 뜻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두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그랬고요, 디모데도 그랬고, 누가도, 아볼로도 모두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멀리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남침내 교단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남침내 교단의 신학기를 졸업하고 철저하게 훈련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2009년까지 최고 5,600명이라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었는데요. 현재는 3,511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름이 되면 각 교회마다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미 단기 선교팀들이 출발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선교는 우리가 그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받고 배우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우리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부탁하기를 악한 무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바울 사도가 선교하며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보시면요, 알 수 있는데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봐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겪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이었겠습니까? 문화적인 차이, 언어 차이, 또 종교의 차이, 그런 틀린 점만 해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핍박을 받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분은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만든 피터 스캇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 사역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차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했던 동생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스캇 선교사도 열병에 걸려 영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돌아가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머물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다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묘비에 새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스캇 선교사에게 번개처럼 와닿았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 내가 돌아가야 한다며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든 이 말씀으로 모든 선교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를 대신해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2023년 단기 선교팀이 어제 출발해서 월요일부터 멕시코에서 영어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옛날의 선교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불모지에서는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교회도 지어야 하고 건물도 고쳐주고 페인트도 칠하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는 옷서부터 신발, 설탕, 밀가루 등도 이 모든 것을 싸들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갑니다. 물건을 싸가지고 가는 것보다 영적인 무기를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선교지를 가든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배우고 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어도 안 통하는데 무슨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를 갔다는 그런 명분의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러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단기 선교를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선교지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우고 돌아오셔서 같이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를 가고 싶어도 형편상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선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는 기도로 후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단기 선교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팀들입니다. 29명이 한 번도 함께 기도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에 각자 처한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모여진 팀이
바로 이번 2023년 단기 선교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가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오전 9시에 큐티를 받으시면서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영어 캠프를 통해서 또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구원을 받았기에 직접 선교와 전도를 가지 못한다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불철주야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검대어 주시고 방패되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